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신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은 6구역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적부를 미리 작성해서 행정실로 주시니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서 처음엔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해서 미리 작성을 해서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방을 앞두고 계신 우리 가정들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오늘부터 그 조금 신앙 아카데미 형식으로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깊이 읽기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이 공부를 해 가려고 하고요. 유인물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한 장씩 그 자료를 받아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신방이 16구역까지 다 끝나면 4월 첫 주까지 하면은 1차적으로 한번 한 사이클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평일 저녁이나 이렇게 해서 소그룹 모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방 한번 한 사이클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여부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받으신 자료에 보면 그 사복음서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아주 간략하게입니다. 이게 뭐 딱 이 내용이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잠깐 비교를 해보았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이제 사복음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그 기록된 각각의 성경이 그 기록된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그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뒤에 그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유명한 박해로 유명한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기를, 1차적인 그 독자들이죠,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좀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읽기가 좀 수월합니다. 비교적 좀 쉽습니다.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히브리적 배경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읽기가 좀 수월하다. 요한복음은 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그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 아래에 보면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묶어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르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사복음서를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태복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벌써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는 유대교적인 쪽에 있어서는 진퉁이다, 이런 말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그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매라고 하는 구절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온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제가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느냐? 이 이유도 있습니다. 제일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보십시오.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해도 사실 그 한 장 안에 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 장씩 해도 16주가 걸리니까 4개월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수요일 시간에 함께 하시면 마가복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은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 예수님의 그 기적, 여러 사건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는 가장 긴 복음서예요. 그런데 장수는 누가복음이 24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이고 글자 수를 계산해 보면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제일 긴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신학적이고 좀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를 가장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누군가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냥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짧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 읽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들이 신학적인 개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어서,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헬라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가 좀 다른 차원의 이해를 또 요구합니다. 분량 아까 말씀드렸고, 자, 저자를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를 먼저 보면은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다고 여겨지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이제 약간의 방향성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기록된 연대가 가장 늦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가장 오래 살았고 한 AD 90년 정도, 그 정도에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데요, 마가복음이 조금 더 빨리 기록되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이 복음서에서 비춰지는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마태복음에는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무언가 구약과의 관련성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순종하시는 주님, 희생하시는 주님.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이잖아요. 자, 16장인데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은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자, 16장의 분량 중에서 11장부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기록은 3년 동안의 기록은 10장밖에 할애를 하지 않았어요. 11장부터 무려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고난받으신 사건, 십자가 죽음, 부활 후의 사건, 이게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이나 무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의사 누가의 신학이 좀 반영이 되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신 분이라는 쪽에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신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육신하신 성자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이루어 통치자로 왕으로 오신 분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섬기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종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약간의 예수님에 대한 색깔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온전한 인간으로서도 온전하신 분, 이런 분으로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계시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성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마가복음이 조금 빨리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늦은데 요한복음이 제일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은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좀 다른지 여기 보시면은, 자, 공관복음은 활동 무대를 잘 보시면은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중심으로 행하신, 그 가버나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쪽 중심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언급됩니다. 갈릴리 북부나 가버나움 이쪽은 비교적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변방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유대 남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한 번 가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다녀오신 걸로 나옵니다. 조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또 예수님은 구속자로 오셨고, 또 인자로 오셨다, 이러한 사역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의 목적은요,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교회가 생겨날 것에 대한 그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 그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교회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무튼 좀 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적 사실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신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문체는 공간복음은 비유나 사건 중심의 비교적 짧은 글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긴 강화, 긴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은 유월절을 한 번을 언급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유월절 어린이날 예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3번 이상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들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영감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감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그 다음에 신약은 비교적 AD 한 30년, 40년 정도에서부터 AD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신약은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여기 마가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안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 이 사도들이 이제 죽으면서 하늘나라로 가면서 신약 성경의 기록은 이제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좀 다르죠. 모세오경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 1500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하면은 한 전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600년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1600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굉장히 긴 기간이고, 예수님 당시에 AD 50년, 60년 이때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때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인데, 그때 여기에서는 이제 근동 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자, 그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더 이전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 하고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 하고 또 역대기서가 기록될 때 하고,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디모데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저자들은 뭐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저자들은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일종의 그 대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교단에서 주로 지지하고 있는 이 성경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글자 한자 한자를 다 불러주셔서 쓰셨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각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성이 있을 거고 그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신학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부터 읽다가 보면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경은 역사책의 관점에서 나는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시편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잠언, 전도서 이걸 이제 지혜서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 책으로 읽겠다 이런 관점에서도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잠언을 보았을 때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가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그 통치 경험, 인생 경험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각 저자들의 입장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서로 다른 그 성격을 가지는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성경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이 사복음서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유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 속에서 각 저자들의 신앙,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성경이 기록이 된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못 가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오독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하게 돼요.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이러한 의미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배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혼자 하면은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뜻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우리는 읽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모든 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께 제가 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가르치신 이제 교수님이신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다 공부하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교수님은 이 성경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참여하신 그 분이신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되어서 있는데 많은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 몇 개 정도의 한글 성경을 서로 비교해서 보는 정도로 해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만큼 말하자면은 번역이 그래도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되어 있으나 100%이 원어의 의미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어 성경을 읽으면 그 원어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의 원뜻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어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100%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 랍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랍비들도 신학교를 다니고 랍비 양성학교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로 높냐면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한 사건을 두고 보통 뭐 50가지, 60가지 정도의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신학적인 훈련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랍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바꾸어 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로 옮겼을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원어를 공부해서 그렇게 대조 비교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히브리적인 사고와 우리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의 사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뜻이 100% 옮겨오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같이 공부하고 또 서로 토론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같이 소그룹으로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 이점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왜 마가복음인가? 일단은 제일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지금 신약 성경은 제일 빨리 쓰여진 책이 맨 앞에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온 이유는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연결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빨리 쓰여졌어요. 그러면 쓰여진 시기로 따지자면은 마가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책이 맨 앞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이제 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꾸미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다른 복음서들보다 어떤 부분은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더 꾸미지 않은 그런 복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에 굉장히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것이다, 선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또 바울의 말년에는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출신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어딘가에서 하셨는데 마가의 집에서 하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이제 이 집이 제자들이 활동하는 하나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의 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곳도 마가의 집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나 12명의 사도 안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70명을 또 예수님이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을 것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말씀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로마에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신앙을 세워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가복음이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년인가요? AD 64년인가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나서 로마시의 엄청난 집들이 화재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위기를 이제 겪게 되죠. 이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짜낸 묘책이 뭐냐면,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네로 황제가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우리 로마에 불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로마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기도 하고 또 화형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또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마가가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바울 말년에 바울의 측근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마가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베드로로부터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또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신앙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런 이제 그 믿음의 발로에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 훌륭한 지도자를 따르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정통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뜨거운 그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마가는 그 성령의 역사도 함께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이 로마의 교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기쁘고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큰 시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인데 도대체 로마의 황제보다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하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맞는 일이냐?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또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대해서 또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5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마가복음의 저술의 목적, 마가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또 마가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씩 따로 나누어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당시에 로마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신 또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당시의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은, 일단 나는 로마의 황제를 나는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못 걸리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너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몰래 물고기 그림 이렇게 그리면서 당신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막 깽과리 치면서 소문내면서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내가 고백한다, 굉장히 로마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위험한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드렸나요?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나오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행적, 말씀, 가르침, 기적, 죽음, 고난,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마가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록을 남긴 책이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책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건 그 황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가 그냥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또 로마인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양보해가지고 뛰어난 예술가, 영웅,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신의 아들이나 아들의 사촌쯤으로 이렇게 그쪽 신의 가문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다. 그래, 그러면 예수가 그 정도면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의미해요.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의 체제에 맞서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하는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해요. 실제로 이 메시아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로마의 그 정치인들이나 황제 쪽에서 듣기에는 얘네들이 진짜 로마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인정되죠.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전제하고 여기서부터 복음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거기 보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원어로. 유앙겔리온은 이제 복된 소식, 복음이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은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황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황제의 복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로마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로마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선언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황제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이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자, 복음은 좁게는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구원의 이 모든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까지, 여기까지 복음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또 이 복음을 원래는 사도들의 회고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회고록. 그런데 이제 변증가인 그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은 사도들의 회고록이 사도들의 복음서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부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미 저스틴의 그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마가복음은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지어입니다. 그리스도도 금지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왜 그러냐?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깨어나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두움의 길로 달려가던 그 어두컴컴한 인생길에서 광명이 비치는 길로 돌아서게 만들고 깨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마가가 선언하기를 이것이 이제 개봉박두 시작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든 메추리가 떨어진 사건이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인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천지 창조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이 역사와 맞먹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복음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처럼, 복음이 사람의 인생과 삶을 그렇게 완전히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복음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의미, 또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지만 결국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이 폭탄을 로마 한가운데 떨어뜨리면서 던지면서 마가는 굉장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제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 위력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폭탄처럼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어려움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국가적인 문제이든 재난이든 전쟁이든,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 마가복음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마가복음 1장 45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좀 많이 축약해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마가복음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이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서로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셔도 괜찮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리고 주보에 있는 또 기도 제목, 또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년 또 시작하는데 또 사순절